오늘은 로마서 14장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응답받는 기도의 은총이 우리에게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로마서 12장에서부터 구원받은 자들이 살아가야 될 삶의 내용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 재밌는 것이 12장과 13장 그리고 오늘 보는 14장까지 모든 것이 다 관계를 다루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어요. 12장은 예배로 시작했잖아요. 예배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죠. 그런데 시작해서 형제 사랑으로 갔다가 나아가서 원수 사랑의 문제로 연결이 됐습니다. 그리고 13장은 세상 권세와의 문제로 연결이 됐죠. 권세라는 것도 나라의 권세 또는 부모의 권세, 교사의 권세, 많은 권세가 있겠죠. 다 이게 관계의 문제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14장으로 들어가면 서로 의견이 다를 때 어떻게 대할 것인가 라고 하는 문제로 가요. 즉 그러니까 구원을 받는 것까지는 굉장히 개인적인 것 같아요.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는 하나님과의 관계. 그런데 구원을 받고 난 다음부터는 모든 것이 서로와의 관계, 권세와의 관계, 의견이 다를 때의 관계. 아, 그렇구나. 우리가 믿음이 성숙한다는 것은 관계가 성숙해지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참 많이 의견이 다르면 부딪히잖아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 정말 내가 확실하다고 믿으면 물러서질 않죠. 끝까지 싸우잖아요. 자, 그런데 그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과연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성경적인 우리가 관점을 제대로 세울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14장 말씀 시작합니다. 1절입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자, 믿음이 연약한 자가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보면 저 사람 믿음이 너무 연약해 보여요. 그럴 수 있죠. 왜? 나는 강하다고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나는 확신을 가지고 있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은 이래야 한다. 그런데 여러분, 확신이 있는 건 좋은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기준에 대한 관점이나 확신이 지나치게 되면 다른 사람을 무시하게 되죠. 다른 사람들이 믿음이 연약해 보이니까 그런 사람들을 무시하게 되고 비판하게 돼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보세요.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아주라는 거예요. 받아주라. 이게 뭐예요? 용납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중요한 건 그 사람의 말을 받으라는 게 아니고요. 그 사람 믿음을 받으라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을 받으라는 거예요. 믿음이 연약한 자, 그 사람을 받아주어라. 그리고 그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여러분, 우리가 비판이라고 하는 단어를 좀 잘 봐야 되는데 비판과 비난이 있죠. 여러분, 비판이라고 하는 것은 옳고 그름을 밝혀서 사람을 지혜로 이끌어주는 게 비판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온 단어 디아크리시스라는 단어는요. 디아크리시스는 이건 비판이라기보다는 비난입니다. 비난. 디아라는 말이 둘이란 뜻인데 둘로 나눈다. 즉 분리시킨다. 그만큼 평가하고요. 해설하고요. 다툰다는 뜻이거든요. 둘로 다투어서 나눠준다는 뜻인데 디아크리시스는 굉장히 난잡한 주장과 격한 논쟁을 겸한 비판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비판은 번역할 때 비난으로 번역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철없는 어린아이가 잘못했을 때 어른들이 어떻게 해요? 아이와 심각하게 다투지 않죠. 아이에게 타이르거나 아니면 그 아이를 먼저 보호하는 게 우선이잖아요. 믿음이 연약한 자는 보호의 대상이지 같이 분리시키고 그걸 평가하고 다투는 주장을 해야 되는, 격한 논쟁을 해야 되는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만약 나와 의견이 다른 사람을 만나게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 나보다 믿음이 연약한 자구나. 그리고 그를 받아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비난하지 말고 분리시키거나 다투거나 난잡하게 싸움질하지 말라 하는 거예요. 자, 로마 교회에 어떤 일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나올까? 이런 이야기가 나올까? 2절입니다.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이렇게 말을 해요. 자, 1절에 나왔던 믿음이 연약한 자가 바로 채소만 먹는 사람들이었구나. 우리를 알 수 있는데 그러면 여러분 식성에 따라서 믿음이 연약하고 강하고 한가요? 채소만 먹으면 채식주의자는 믿음이 연약한 건가요? 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 당시 로마 사회는 헬라 문화권이잖아요. 이방 신에게 제사를 지내는 일이 많았고 제사 지낼 때 쓴 그 음식들을 시장에 내다 팔았거든요. 우상은 그 음식을 못 먹으니까요. 자, 그런데
시장에 나오는 고기가 대부분 다 우상 제물로 드렸던 고기였죠. 그 당시에 고기를 어떻게 사 먹어요? 냉장고도 없고 보존도 어려운데 그 비싼 고기를 어떻게 먹어요? 다 우상 제물로 바쳤다가 나오는 고기들인데 그리스도인들이 먹기에는 좀 꺼림직스러운 거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난 저거 안 먹어. 그리고 채소만 먹었던 거예요. 게다가 유대인들은 이 로마에 살아도 자기의 전통을 버리질 못해요. 그래서 오랫동안 전통적으로 구약시대에 지켜오던 유대교의 정결법이 있잖아요. 정결한 음식이 있고 부정한 음식이 있고. 그러니까 로마에서는 그거 아무도 신경 안 쓰는데 그거를 굉장히 그때까지도 얽매여서 살아갔던 것이죠. 그래서 중요한 건 이 유대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지키는 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남에게도 그것을 강요했다는 거예요. 남에게도 강요하고 남이 그렇게 먹는 것을 비난하고 정죄했다는 거죠. 이들을 가리켜서 믿음이 연약한 자라고 불렀어요. 왜냐하면 이들은 자기 행위를 아직도 의지하고 있는 거죠. 어떤 음식을 먹느냐 마느냐에 따라서 자신의 믿음이 더 좋아지고 나빠진다고 생각했던 사람들. 여러분, 음식 먹는 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식성 아무 관계 없거든요. 그런데 이 음식을 먹느냐 마느냐로 자기의 믿음을 증명하려고 했던 사람들, 믿음이 연약한 자죠. 자, 근데 반면에 어떤 사람이 있었어요?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자, 이 사람들은 그거죠. 야, 우리가 행위로 구원받았냐? 그거 아닌데 왜 무슨 음식을 먹느냐 마느냐 하는 문제로 그걸로 우리가 신앙을 평가받냐? 우리 그거 뛰어넘지 않았냐? 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아무거나 다 먹을 수 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거기까지는 좋은데 이런 사람들이 그렇지 못한 자들을 업신여겼다는 거죠. 받아주지 않고 업신여기고 평가하고 무시하고 그들을 깎아내렸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문제가 이제 로마 교회의 문제가 되었는데 여러분, 이게 참 사소해 보이시죠? 그거 뭐 고기 먹느냐 마느냐 채소 먹느냐 별거 아닌 것 같아 보이시죠? 이게 뭐 진리 문제도 아니고. 그런데 여러분, 항상 공동체의 균열은 사소한 데서 시작이 됩니다. 처음부터 뭐 대단한 의견 차이가 발생한 게 아니고 신학적인 문제로 교회가 갈라지는 게 아니고 항상 보면 작은 데서 서운함이 생기고요. 아쉬운 마음이 생기고 그 마음이 점점 커져서 나는 저 사람들과는 쳐다보기도 싫다. 같이 신앙생활 절대 할 수 없다. 그러니까 너희가 나가든 우리가 나가든 하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확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문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예 초기 단계에서 단호한 조치를 내려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3절입니다.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자, 보세요. 양쪽에게 지금 다 얘기하는 거예요. 우열이 없다는 거죠. 왜? 다 귀하기 때문에.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 업신여기지 마라. 얘 왜 이렇게 믿음이 없냐? 왜 행위에 아직 얽매여 있냐라고 업신여기지 말고, 그 다음에 먹는 자는 또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왜 율법 안 지키냐? 비판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비판이라는 단어는 1절에 나온 비판하고는 다른 단어예요. 크리노라는 단어인데, 크리노는 정죄하다라고 하는 법적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율법에 아직까지 매인 사람들은 그 먹는 사람들을 보면 저거 정죄해야 돼라고 비판하고 그들을 아주 욕했단 말이죠. 그거 하지 말라는 거죠. 양쪽 다 하지 마라. 여러분, 이게 왜 양쪽에 다 이런 말을 하냐면 한쪽 편을 들어야 되는 게 아니냐. 맞고 틀리는 게 있을 텐데 왜 지금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 말씀하시면서 양쪽 다 하지 말라고 하느냐. 그게 바로 아디아포라 문제이기 때문이에요. 아디아포라가 뭐냐면 아디아포라는 진리가 아니란 얘기예요. 이건 진리 문제가 아니고 이건 문화의 문제다. 이건 정확하게 해라 말아라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상황에 따라서 얼마든지 다르게 대처할 수 있는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디아포라가 교회 안에 정말 많아요. 뭐 가운을 무슨 색을 입을 거냐, 어떤 모양을 할 거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가운을 입을 거냐 말 거냐부터 시작해서 별로 중요하지 않은 문제. 뭐 교회 안에 있는 카페트를 무슨 색으로 깔 거냐, 초록색이냐 빨간색이냐. 예, 제가 이런 얘기를 많이 드렸죠. 뭐 초록색으로 깔자, 푸른 초장교회. 아니다, 빨간색으로 깔자, 예수 보혈교회. 그래서 교회가 그걸로 갈라지는 경우도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아디아포라 문제예요. 십자가를 세울 거냐 말 거냐 하는 문제. 예, 교회 이름을 뭘로 할 거냐 아무 중요하지 않거든요. 예수를 믿고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로 구원받는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마지막 때 우리를 구원하신다. 이거 정말 진리에 관한 문제 외에는 성경에서 말씀하는 것 외에는 다 아디아포라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런 문제로 서로 업신여기든지 비판하든지 한단 말이죠. 자,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업신여기지 말고 비판하지 말라. 왜요? 이는 왜냐하면이죠.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자, 여기서 그를 받았다. 여기서 그를 누구일까요? 먹는 자일까요? 먹지 않는 자일까요? 여기 그를은 아우톤인데 아우톤은 뭐냐면 양쪽 모두예요. 양쪽 모두. 하나님이 먹는 자도 먹지 않는 자도 다 받으셨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받으셨습니다 한번 동그라미 해보세요. 받으셨습니다. 이 단어가 어떤 단어냐면 1절에 나왔던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했던 그 받되 동그라미 해보세요. 똑같은 단어예요. 연결하세요. 1절에 받되와 3절에 받으셨습니다. 연결하세요. 우리가 서로를 받아야 되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받으셨으니까. 하나님이 이미 그를 받아주셨는데 우리가 뭐라고 그를 안 받고 비판하고 서로 업신여기고 판단하겠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셨는데 그렇잖아요. 다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요. 그런데 뭘 먹네 안 먹네 뭘 지키네 안 지키네 진리 문제도 아닌데 그거 가지고 서로 받지 않을 이유가 없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참 중요한데요. 구약에서 우리가 사울 왕을 대하는 다윗의 자세를 봤잖아요. 여러분 다윗이 볼 때 사울은 진리에 서 있지 않았죠. 사울 왕은 굉장히 질투가 강했고 시기심이 강했고 그래서 죄 없는 다윗을 죽이려고 했죠. 자, 그런데 그럼에도 다윗이 사울 왕을 함부로 건드리지 않아요. 죽일 기회가 와도 죽이지 않아요. 왜요?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세우셨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사울 왕을 함부로 대하지 않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말하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음이라예요. 나와 다르다고 해서 나의 정적이라고 해서 나를 죽이려 한다고 해서 나도 그를 함부로 대하지 않아. 왜?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기 때문에. 여러분 이 믿음이 우리에게는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다면 이제 그는 누구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이죠. 그러니까 4절은요. 소유권을 말하는 거예요. 소유권. 자, 4절.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아멘. 자,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자, 여기서 남의 하인이 누구예요? 우리 서로죠. 우리 서로는 다 누구의 하인입니까? 하나님의 하인이죠. 여기서 말하는 하인이라는 말은 오이케네스라는 말인데 오이케네스는 사환을 말해요. 사환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심부름하는 사람이죠. 심부름. 즉 우리는 다 하나님의 심부름을 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심부름을 하는 사람들, 즉 하나님의 청지기죠. 하나님의 청지기를 비판하는 이유는 뭐예요? 내가 주인이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사환인데 내가 주인인 것처럼 오해하니까 주인이 마치 다른 사람을 종으로 부리듯이 비판하고 판단하고 업신여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을 누가 제일 많이 합니까? 네, 목사님들이 많이 합니다. 목사님들이 교회 주인인 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내가 주인이고 성도들은 내 사환인 양, 내 청지기인 양 생각하면 자꾸 비판하게 되고 가르치려고 들고 자꾸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간섭하려고 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건 목회자들이 먼저 회개해야 될 부분이 있고 그 다음은 누굽니까? 장로님들이죠. 장로님들도 교회 안에 주인 노릇하려는 장로님들이 많아요. 예, 있는 게 아니라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교회는 얼마나 힘들겠어요. 서로 다 주인 노릇하려고 하니까 남의 하인인데 하나님의 하인인데 마치 내 하인인 것처럼 내가 그를 내 사람 만들려고 하고 줄 세우고 내 뜻대로 끌어가려고 하니까 어마어마한 교회에 어려움이 찾아오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건 청지기 의식입니다. 목사도 장로도 집사도 권사도 그 밖에 누구도 모든 성도는 다 하나님의 하인인 거예요. 하나님의 오이케네스 사환이에요. 하나님의 청지기예요. 그러니까 비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를 비판하면 안 돼요. 자, 비판하는 넌 누구냐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다. 여기서 말하는 그는 오이케네스 사환이죠. 남의 하인이죠. 그 남의 하인이 서 있든 넘어지든 자, 이건 무슨 말이에요? 서 있다는 말은 관계가 온전하다는 말이고 넘어졌다는 말은 관계가 깨졌단 말이죠. 주인과 관계가 좋든 말든 그걸 너희가 괜히 끼어들어서 너의
서 있냐? 너 왜 넘어져 있냐? 라고 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것은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자기 주인에게 그가 서 있든 넘어져 있든 그 사람의 상태를 주관할 것은 주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가 어떻게 해요?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아멘. 여러분, 내가 상대하는 그 사람이요, 분명히 세움을 받을 거예요. 세움을 받아요. 왜? 왜냐하면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주님이 그를 받아주셨고 주님이 그를 자기 청지기 삼으셨어요. 그러면은 주님이 그를 분명히 세우실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가 그를 세우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가르쳐서 내가 그를 비난하고 비판하고 내가 그를 새 사람 만들어 보겠다. 아니요. 여러분, 요즘 말로 사람은 고쳐 쓰는 거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그게 무슨 말일까요? 내가 고칠 수 없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고치실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실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변화시키셔서 그를 세우시는 권능은 주께 있어요. 사람을 변화시키는 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말씀이지 내가 아니에요. 내가 내 주장으로 사람을 바꾸려고 하고 내가 누군가를 내 뜻대로 움직이려고 하는 거, 여러분 그걸 뭐라고 그래요? 월권이라고 합니다. 예, 월권. 사람의 머리 꼭대기는 하나님의 자리입니다. 거기 올라가려고 하면 안 돼요. 자, 그래서 여러분 소유권을 분명히 아는 게 중요한데 이걸 알아야 우리가 지혜롭게 행할 수 있어요. 자, 오늘 8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로마서 14장 8절 시작.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자, 유명한 말씀이죠. 살아도 주를 위해 살아요. 왜? 우리는 주님의 사환이니까, 주님의 하인이니까.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우리는 주의 것이에요.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의 것을 우리 마음대로 마치 내 것인 양 비판하고 업신여기고 참견하고 끌어오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 모두는 주님의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순종해야 될 대상은 우리 서로가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 말씀이죠. 자, 그리고 우리가 비판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 서로 싸움질하고 내 뜻대로 사람을 끌어오지 말아야 될 이유는 뭐냐면 바로 종말론적인 이유입니다. 우리의 판단과 행위를 최종적으로 심판하실 분이 따로 있어요. 우리가 내 행위에 근거가 아니에요. 내가 모든 것을 내 뜻대로 끌어가는 게 다 옳은 게 아니에요. 자, 바로 우리를 심판하시는 분이 누구냐? 오늘 말씀 10절, 11절 두 절입니다. 마지막으로 읽고 마치겠습니다. 10절.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그렇죠. 비판하든지 업신여기든지 다 하지 말라는 거죠. 왜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거기서 우리의 모든 행위를 다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을 거란 말이에요. 즉 누가 옳고 누가 그리고를 판단하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마지막 때가 다가오고 있다. 그러니까 네 마음대로 맞다 틀리다 할 게 아니고 네 마음대로 비판하지도 말고 업신여기지도 말란 얘기예요. 그러면서 11절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는 거죠.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그 최후의 날에 모든 무릎은 주님께로 꿇을 것이고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할 것입니다. 이 날이 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러니까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됩니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살아야 돼요. 미워할 때가 아니에요. 비난할 때가 아니에요. 지금 많은 교회들이 이 코로나 시기에 과연 예배를 드리는 게 맞냐, 안 드리는 게 맞냐, 정부의 예배 제한 조치를 따르는 게 맞냐, 안 따르는 게 맞냐, 목사의 양심을 걸고 뭐가 맞냐, 신앙의 양심 뭐가 맞냐, 서로 정말 끊임없는 다툼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요, 이런 와중에 예배를 드리겠다, 또는 이런 와중이니까 예배를 못 드리겠다, 다 신앙 양심대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존중해야 되는 거죠. 예배를 드리는 교회가 안 드리는 교회 보고 너희는 믿음이 없다라고 해도 안 되고, 예배를 안 드리는 교회가 예배를 드리는 교회에게 무식하다라고 해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때 하나님이 우리를 판단하실 그날까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교회 공동체의 하나됨을 깨뜨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서로 믿어주고 받아주는 것. 그게
우리의 역할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여기서 더 이상 분열하고 더 이상 상처를 주면 안 됩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의 모습을 주님께 맡깁시다. 그리고 받아들입시다. 그리고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손과 발로 세워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바라봅시다. 그러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이 어려울 때 서로 감사하며 축복하고 세워짐을 통해서 이 위기를 함께 이겨나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성향을 넘어서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어서 지금은 하나님 바라봐야 할 때입니다.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 그분께서 마지막 날에 우리를 만나주실 것입니다. 그때까지 우리 비난의 손가락질을 멈추고 우리 서로를 받아줍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신 것처럼 말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지금 너무나 어려운 시기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전국이 정말 참으로 힘든 시기를 보내는데 교회마저도 예배를 드려야 하는가 말아야 하는가, 정부 방침에 따라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로 사분오열되어서 각자 내가 옳고 너는 틀리다고 손가락질하고 있습니다. 주님, 이러한 때에 우리 교회가 다시 하나 될 수 있도록 한국교회를 하나님이여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주인 되려고 하는 마음을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만 주인이시고 우리 모두는 청지기임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업신여기거나 비판하지 말고 서로를 받아주게 하시고 하나님의 때에 마지막 날에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을 생각하며 두려움과 떨림으로 이 시대를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국교회를 살려주시고 하나 되게 하시고 버텨내게 하시고 이겨내게 하시고 주여, 이런 어려운 때에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다시 한번 믿음의 순결함을 유지하여서 저희들 이런 어려운 때를 이 환난 중에도 인내하면서 연단 가운데 소망을 발견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